네, 오늘은 여섯 번째, 많이 왔습니다, 이제. 네, 영접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중에 하나, 저번 시간에 회개에 대해서 했습니다. 오늘은 영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거 있죠. 네, 앞에 내용들을 잠깐 정리하고 너무 길게 정리하니까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핵심인 것이 바로 창조주라고 가장 앞서야 될 개념이 창조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르게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습니다. 그것이 죄인데 우리의 죄가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근본적인 죄, 원죄라고도 하는 정관사, 영어로 말하면 더를 붙인 the sin입니다. 이 죄를 나중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회개하는 겁니다. 뭐죠? 한마디로 인간이 주인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되어야 될 자리에 우리 인간이 주인된 것이 바로 원죄, 근본적인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창조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의 창조주인이 되는 겁니다. 비즈니스, 일터에서 우리가 창조주인이 되는 것이 바로 원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죄로부터 결과적으로 파생된 것이 바로 죄악들입니다. 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은 회개해야 될 것들이라고 말하면 되죠. 회개해야 할 것은 뭐죠? 바로 이 the sin입니다.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자, 내가 주인된 것이 우리가 지옥 가기 마땅한 영원히 징벌받아야 할 죄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생각보다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죄인의 모습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첫 번째는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결과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죄인일 때입니다. 범죄자들이나 또는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기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여러 가지 그러한 죄악들을 범한 보고 야, 저거는 좀 심한데 하는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을 가지고 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죄인이 있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도 사회적으로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잘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 가서 열심히 내가 주인 되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직장 갈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직장 가서 내가 주인 되어서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내 성격 열심히 내 의지로 좋은 세미나들 많잖아요. 요즘 그런 세미나를 들으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도. 내가 주인 되어도 이 세상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자선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사람들 보기에 존경받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영원히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 자기가 주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무서운 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해. 비즈니스 내가 노력할 수 있어. 공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가정 내가 잘 만들 수 있어. 노후 대책 내가 잘 준비해서 할 수 있어. 건강 내가 지킬 수 있어.
그래서 다 성공한 사람들, 이 사람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가고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철학에도 빠지지 않고 제자훈련 열심히 듣고 봉사 열심히 하고 심지어 목회도 열심히 하고 선교사 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도 심지어 크게 부흥할 수도 있고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싫어하고 대적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도 존경받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적했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인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다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지질이 궁상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비즈니스가 옛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을 수 있다니까요. 여전히 내 몸이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데도 건강 안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회복되는 것은 은혜이지만 그렇지만 내 삶의 주인이 바뀌고 나서 영원한 소망,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이 아니 썩어질 것이 아니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의인인 겁니다. 이 땅에서 썩어질 것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증명해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은 영원한 것으로만 증명하는 겁니다. 뭘까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사람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며 살아갑니다.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격합니다. 근데 감격이 없잖아요. 어쩌면 그 사람들, 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어쩌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한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죄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단번에 영원히 이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한 번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단번에 영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숟가락질 했다고 밥 먹었다고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숟가락질 했다고.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믿음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고백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죄인인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감격, 십자가로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공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공의는 심판을 의미한 심판하다에서 같은 어근에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공의, 심판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이 막으신 것을 심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동행하지 않는 곳이 지옥인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동행하는 곳이 어디죠? 천국인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동행하더라도 또는 동행하지 않더라도 반대가 더 좋겠네요. 동행하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 티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은 썩어질 것으로 그분의 영원한 것을 증명하지 않으십니다.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썩어질 것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비즈니스 썩어질 것이잖아요. 돈 썩어질 거잖아요. 근데 돈을 주시면 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영원하시나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건강이 있다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 몸이 썩어질 때도 불구하고 또는 관계 어떤 뭐 사람 관계나 또는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면 썩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는 그분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영을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다가 어쩌죠? 그런 일이 없으면 그 마음도 같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게 은혜가 아니란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연약하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분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배려함으로 그렇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걸 자체를 다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간증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먼저 간증을 시켜야 돼요. 그거가 앞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은혜를 간증을 시키거나 얘기를 하려면 그 감사하려면 그 앞서 해야 될 간증, 중요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 간증이 되어질 때 그래서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거 얘기하려면 또 1시간 걸리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래서가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왜냐? 순서가 바꿔버리면 기독교가 종교가 됩니다. 종교. 왜냐? 우리를 주인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주인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에 포커스를 계속 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어느 순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라고. 본질적인 은혜라고. 은혜 맞습니다. 근데 본질적인 은혜라고 가르쳤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신 분들은 십자가로만 살아갑니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 부활은 믿음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증거. 자, 그분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으면 지금도 우리 앞에 살아 계십니다. 어떤 분으로? 주님으로 살아 계십니다. 그러면 믿는 자는 부활을 사는 사람은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반대의 논리로 한번 거꾸로 가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앞에 주님으로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알지만 믿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복음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믿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자, 속죄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그분의 주님 되심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온전히 믿는 믿음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믿는, 즉 그분을 구원자이자 우리 삶의 주인으로 믿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복음입니다. 한쪽만 있으면 안 됩니다. 반쪽짜리 구원파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부활을 뺀 그분을 주님으로 믿지 않고 구원자로만 믿는 복음을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구원파 복음. 네. 그 복음을 어쩌면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가르쳐 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믿는 것까지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두 가지. 믿음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라 그랬죠?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믿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거는 시작입니다. 방향을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의 방향에서 방향을 투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주인 된 삶으로 하나님 향해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구원자로만 애드시키면 안 됩니다.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애드만 시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걸 한 단어로 영접이라고 합니다. 한 번의 회개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나눴습니다. 회개와 영접으로. 한 번에 회개라고 해도 됩니다. 턴해서 그분을 영접하는 걸 한 번에 회개라고 해도 됩니다. 내용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자, 오늘 들어가는 질문 한번 볼까요? 영접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네, 의미를 배울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떤 분으로 영접해야 하는가?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분으로 영접해야 하는가? 영접의 의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의 의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네, 대등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접, 여러분 이런 말 쓰나요, 요즘? 친구를 영접한다고 안 그러죠. 친구를 맞이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친구를 초대를 하잖아요. 집으로 초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게임하고 있다가 계속 게임하나요? 친구 초대하면? 친구에 맞도록 그 친구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친구를 집으로 초대하면 친구에 맞춰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가끔씩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제가 좀 그런 기질이 좀 있어가지고 하여튼 가끔씩은 뭐 친구 와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좋은 친구 아니라고 하잖아요. 네. 오면 친구가 오거나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맞게 그 손님이 기쁘게 그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영접이 뭘까요?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여서 그분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삶, 살아가는 결단,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근데 믿음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주여, 이렇게 믿습니까? 네, 아멘 하면 믿는 걸로만 가르쳤습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네,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는 고백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근데 내용을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아멘 할 때 어떻게 해야지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설명해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결단이다. 아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어? 아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분을 예수님이 구원자로 받아들이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너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겠어? 이것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영접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결단을 영접이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단지 입술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 설명한 겁니다. 영접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말씀이 나옵니다. 영접에 대한 말씀이 어떤 것인지, 영접하는 사람이 삶이 어떤 것인지가 나옵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엽니다. 그러면 그분이 들어오셔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려.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같이 산다는 겁니다. 이게 영접을 잘 설명한 겁니다. 가장 잘 설명한 겁니다. 그분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결단. 네, 내용은 뒤에 하겠습니다. 결단. 이것이 바로 영접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기와 함께 살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믿으면 살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더불어 먹고 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정욕을 쫓지 않고 그분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앞으로 내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분의 뜻에 맞도록 그분의 뜻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17절 우리가 가장 오해하고 있는 말씀 구절입니다. 왜냐? 5장 17절만 떼서 은혜 받습니다. 5장 17절부터 볼까요? 5장 17절 여러분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네,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찌질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가 새롭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렇게 멋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 네, 상처로 이렇게 주눅 들어 있었는데 상처 없이 이제는 내가 뭔지 모르게 멋있게 살아가는 주도적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네, 물론 그것도 결과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한번 볼까요? 5장 15절 17절 5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있는지 잘 몰랐죠. 5장 17절 위에 이 15절을 혹시 설교 들은 적 있나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새로운 피조물 이 내용이 뭐라고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사는 존재. 그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5장 17절.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삶을. 네,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주인 되어서 물론 그렇게 살아가면 결과적으로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우리가 주인 되어서 좀 더 멋있는 주인 되심의 삶,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이루어가는 삶, 그 삶을 생각한다니까. 새로운 피조물 할 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도 여전히 잘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더 못 살 수도 있다니까요. 내가 옛날에 있었던 삶보다 부자였는데 새로운 피조물 되니까 쫄딱 망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러면 새로운 피조물 안 같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나 새로운 피조물 아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새로운 피조물 되더라도 더 좁은 길, 더 힘든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냐?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더 좁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부담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히려 더 힘든 삶을 살아갈 존재가 될 겁니다. 고난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근데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저는 이런 설교 꽤 사실은 제가 평소에 많이 들었거든요. 굉장히 은혜 받고 새로운 피조물. 내가 뭔가 이렇게 새롭게 이제 해서 옛날에는 이렇게 주눅 들었는데 이제 주눅 들지 않고 뭔가 이렇게 자신 있게 내 삶을 살아가는 주도적으로. 네, 뭐 그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있는 은혜가 있었겠죠. 근데 그게 포커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위에 나와 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위해 사는 믿음. 네,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5장 17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네. 근데 같은 말처럼 안 들리잖아요. 2장 20절만 얘기하잖아요. 5장 17절도 같은 말인 겁니다. 바울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얘기.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제가 군대에서 맨날 이렇게 품고 다녔던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다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소름이 끼칩니다.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이런 고백, 여러분 이런 고백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어떤 삶인지 그냥 이 단어에 다 보입니다.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그냥 이 단어 안에 다 보입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뒤에는 더 멋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똑같은 전과 같이 담대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뭐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았다. 바울은.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이는 라고 요약합니다. 내게 사는 그런 이유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뭉클합니다. 정말 읽을 때마다 뭉클합니다. 그 이유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삶과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라 그러면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망하라 그러면 망할 수 있습니다. 망하는 가장 극단적인 게 뭐죠? 죽음입니다. 우리가 망하는 가장 극단적인 게 죽음입니다.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삶을 어떻게 살았다고요? 전과 같이 살았답니다. 지금도, 전에도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서 내가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것이 영접한 사람의 삶입니다. 삶. 이 고백할 때 가슴 설레셔야 됩니다. 이 고백할 때 부담되면 부담이다 이렇게 아니고 이 고백할 때마다 가슴 설레야 됩니다. 제가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내 삶의 삶과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생명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이 고백으로 삶을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다릅니다. 넓은 길 가지 않습니다. 넓은 길 갈 수 없습니다. 왜냐? 그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길, 내가 존경받는 길, 내가 인정받는 길, 내 자랑을 드러나는 길, 나의 의를 드러내는 그 길. 그것이 목회라도 선교라도 아무리 거룩한 이름으로 치장하더라도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그 길. 그리스도만 그러면 어떤 일이 날까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웃고 또 이렇게 막 그냥 막 한량 없이 이렇게 까불 수 없습니다. 진지해집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을 조종하려 들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건. 못합니다. 여러분, 그 좁은 길을 살아가는 고백입니다. 빌보서 1장 20절, 21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접의 두 가지 측면, 강조하며 반복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어쩌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구원자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하나님이신 그분이 대신 죽어주신 유일한 구원자, only savior 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분만 길입니다. 그분만 구원자이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 흘려야지만 사함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분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인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올 자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내가 오직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순간 다양한 다원주의가 있으면서 뭐 이 길도 되고 뭐 산을 이렇게 가도 되고 저렇게 가도 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가도 되고 알라 이름도 가도 되고 이런 얘기들을 은근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을 또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대표적인 대가 많잖아요. 뭐 신천 이단들은 대표적이고 가장 큰 세력들인 우리 전도 대상인 선교 대상인 이슬람. 이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알라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유대인처럼. 그리고 무함메드가 쓴 코란을 마지막 경전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대표적인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어느 순간 약간 꼴통, 오직 예수 이름이 막 약간 꼴통처럼 그래도 괜찮습니다. 무척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다른 어떤 것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교회가 많은 어쩌면 이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주인으로 영접시키는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앞에 구원자를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직 생명의 길이십니다. 아멘 하는데 예수님만이 여러분 삶과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면 그걸 아멘, 그런 것들을 아멘 하는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분이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했는데 여러분의 삶과 생명을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다스릴 분은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네, 아멘을 구원받을 때 잘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9절 여러분 주인으로 영접한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 제가 찾아봤습니다. 제가 찾아봤기 때문에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몇 번 정도 나올까요? 네, 919번이 나옵니다. 919번 신약에. 근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소개하는 구절이 몇 번 나올까요? 여러분 한 몇 번 나온지 생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 또 있잖아요. 예수님 소개할 때 구원자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데 앞에 주님으로 소개한 부분이 몇 번 나올까요? 919번 중에 719번이 나옵니다. 78%입니다. 78% 넘습니다. 그러니까 약 80%입니다. 80%. 80%를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로 소개한다고요? 주님으로 소개합니다. 주님으로 믿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믿으셨습니까? 주인으로? 구원자로만 믿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걸 강조하면서 믿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으면 아멘 해. 그러면 천국 가. 믿자의 본전이야. 믿어봐 한번. 그러면 천국 가. 그거 강조해가지고 아멘 했다가 교회 가서 천국 갔다.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천국 갔다. 예수 믿었으니까. 아멘 했으니까. 여러분 주인이 바뀐 결단이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갑니다. 그렇게 만만하게 여러분 그냥 아멘 해서 뭐 여러분이 진지하게 보셔야 됩니다. 내용은 잘 들으십시오. 내용은 심플합니다. 심플. 근데 그 전체 내용은 심플합니다. 근데 복음의 요구는 시리어스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페북에 적은 글입니다. 별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내용은 심플합니다. 근데 요구는 시리어스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만만치 않습니다. 복음이 만만하신가요?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 요구가 내용은 쉽잖아요.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쉽잖아요? 심플하잖아요. 다 초등학교 안 나와도 다 알았습니다. 이 얘기하면. 근데 요구가 보십시오. 요거 뭐죠? 구원자인 걸 믿고 주인으로 살아가는 결단을 해야 돼.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에서. 쉬울까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행위를 살아가야 된다? 살아가야지만 구원받는다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이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자, 제가 얘기를 설명을 했잖아요. 이거 가지고 또 공격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빨간불일 때 건너가면 안 된다라고 내가 알고 믿었다고 해요. 난 빨간불일 때 건너가면 안 된다고 배웠어. 그래서 믿어. 근데 맨날 빨간불에 건너가요. 빨간불에 건너가요. 한 번이 아니에요. 저는 빨간불에 건너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믿어요. 네, 그렇게 선생님 말했는 것을 맞다고 믿어요. 근데 빨간불 또 가요. 그 다음날도 또 가요. 믿는 걸까요? 믿는 거 아니라니까 그 사람은. 말만 그렇게 했던 거라니까. 말만. 왜냐하면 지금 다 믿는다고 얘기하니까 옆에 친구들이 다 거기서 선생님 그래서 정답 동그라미 쳐주니까 믿는다. 그 빨간불일 때 건너가는 게 그렇게 하면 믿어요.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그 실질적으로 마음속에는 믿지 않았던 겁니다. 입술로만 위에 요 겉에만 믿고 마음으로는 믿지 않은 겁니다. 이거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입술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10장 9절이군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이 구절 마음으로가 뭘까요?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었던 사람들은 삶의 열매로 증명된다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지만 행위의 열매로 그 마음의 믿음을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인으로 안 사는 사람, 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10년 전이나 그 성격인 사람, 네, 날마다 바뀌지, 아무리 10년 새벽기도 가고 막 해도 그 똑같은 사람 있잖아요. 네, 여러분, 주인으로 바뀐 사람 아닙니다. 곧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주인으로. 로마서 14장 7절 9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이게 로마서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편만한 얘기였습니다. 야, 우리 중에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잖아. 왜냐? 로마의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로마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죽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니까요. 바울이.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기를 사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돼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잖아. 설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맞잖아.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아멘 했습니다. 우리는 아멘 하지 않잖아요. 잘. 죽으나 사나 뭐 주님 위해 살다. 슬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삶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살 경우 많잖아요. 우리 주인 되어서 내가 먹고 살고 예수님을 내 먹고 사는데 어떤 도우미로 여기면서 은혜 받고 이 정도 사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교회 가서 봉사 좀 하고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인정받고 그렇게 그걸로 이제 또 기쁨을 얻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죽음 자체를 제 삶 자체를 예수님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예요. 왜냐?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그러니까 바울은 논리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설명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야. 주님이 되기 위함이야.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기 위함이야.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복음 들을 때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인간 관점의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의 복음의 키입니다. 그분의 주인 되심, 그분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에 있지 않고 그분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분의 주권.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주인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눈물을 흘리더라도 내가 주인이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화려한 찬양을 하더라도, 많은 좋은 말씀의 설교를 하더라도 그 설교의 주권이 그 사람에게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라도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에 있지 않고 그분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만, 예수님만 주인 될 때만 교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될 때만 그곳이 교회인 겁니다. 그렇지 않은 곳은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닙니다. 왜냐?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 교회는 장소,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이 넓어졌습니다. 어느 순간. 그냥 간판을 달거나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처럼 이야기를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2명 있더라도 10명만 있더라도 5명만 있더라도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그곳이 교회인 겁니다. 그곳이. 여러분, 그 교회를 세우시고 섬기시고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큰일 날 겁니다. 마지막 날. 네, 제가 여러분께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을 겁니다. 마지막 날 누가 주인이었어? 누가 주인이었어? 너 교회, 내 목사잖아요. 너 켈러교회 담임이었는데 왜 켈러교회 담임했어? 물을 거라니까요. 물을 거예요. 그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제가 그곳에 있었던, 왜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이 얘기 해야 됩니다. 장황하게 뭐 있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했잖아요. 이거 주의 이름으로 있잖아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제자훈련, 새로운 삶, 새 클래스 했잖아요. 새 클래스. 복음 이렇게 3개 전하고 또 시간 없는데 또 하고, 또 켈러교회 하면서 다른 어떤 좋은 교회 또 이렇게 뭐 올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 안 하고 제가 여기 왔잖아요. 이런 얘기, 이런 얘기.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그거 아시잖아요. 제가 당신이 주인이었던 거.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처럼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살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 고백을 해야 된다. 이 고백. 그때가 지금이잖아요. 그때 제가 이 고백하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왜 제가 그 소름이 끼치냐면 마지막 날이 항상 생각이 돼요. 읽을 때마다. 예수님 앞에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딱 서서 지금 예수님 지금도 내 삶의 모든 시간 전과 같이 담대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죽기 전에도 죽으려고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삶에 존귀케 되기 원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그 고백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겁니다. 주인. 이게 쉬운가요? 이 요구가 쉬운가요? 이게 넓은가요? 이게 이렇게 넓어 보이나요? 절대 넓지 않습니다. 예수님 헛말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좁고 협착하여 들어가는 이가 적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적다. 많지 않다. 적다. 생명에 이르는 문은. 근데 멸망에 이르는 문은 넓고 크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다. 주인된 삶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 잘 안 보였죠? 여러분, 주와 하나님 확실히 알지니 여러분 확실히 아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어떻게 믿으라고요? 주님으로 믿어라. 그래야지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거다.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 구원을 가정에 믿지 않는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가 없는 것은 그냥 여러분이 주인으로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역사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자, 근데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것을 가지고 문자 그대로 예수님을 주님 시인하니까 구원받는다 라고 요즘은 잘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배경이나 어느 정도 이제 성도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로마서 지었던 당시가 네로 황제 때였잖아요. 그리고 그 대상이 로마 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바울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할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거 생각합니다. 너 네로 황제가 주님이야? 아니면 예수가 주인이야? 말해봐. 이 장면을 생각합니다. 이 장면.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라고 시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살린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주로 시인하고 그 마음을 믿으면 성숙한 하나님의 통로가 될 거다.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될 거다. 이제 시작한다는 겁니다. 시작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며. 그냥 배경 없다 쳐요. 그냥 네로 황제 아니라 쳐요. 그거 뭐 그런 것 아니라 쳐요. 그래도 누구로 시인해야 된다고요? 주님으로 시인해야 된답니다. 주님으로. 여러분의 삶의 생명의 주인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배경을 그대로 옮겨가면 내 목숨은 이제 예수님 거야 라고 믿는 믿음의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까지 안 가더라도 주인으로 믿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으로. 고린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구원자라 할 수 없느니라 하지 않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런 구절은 몇 번 나온다고요? 719번 나온다니까요. 719번. 예수를 주님으로 믿어라. 주님으로 살아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가 719번을 919번 중에 그 중에 몇 가지만 적어 놓은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삼아? 주로 삼아. 그분을 주님으로 삼을 때 어떤 일이 있다고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으로만 살아낼 때 거룩함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막 내가 노력해가지고 앉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분을 주인으로 믿으며 살아가고 그분이 주인 될 때만 거룩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919번 중에 719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는 교회는 성경이 강조한 것을 같이 강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것들을 80%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얘기할 때.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번 하면 8번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2번을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사십니다. 이 얘기 2번 해야 되고 8번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얘기가 더 많이 들리나요? 여러분 어떤 얘기가 더 많이 들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영접된 결과가 구원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복음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다. 그것을 믿는 믿음의 결과가 구원인 겁니다. 그분이 주인 되셔서 영원히 동행하시는 그곳, 동행한 그곳 천국이잖아요. 그분이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곳,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야 될 그곳 어디죠 그게? 지옥이잖아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야 될 그곳.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주님으로 영접한 적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그리고 그 열매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 열매를 제가 옛날에 설교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열매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뭘까요? 여러분 주인으로 살아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던가요? 비즈니스가 잘 되던가요? 좀 더 뭐 이렇게 저 목회면 목회가 좀 더 잘 될 수도 있겠죠. 잘 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비즈니스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고난 엄청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네, 엄청 힘든 일만 한 20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받았던 주인으로 살아왔던 가장 큰 열매는 뭐냐?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고백을 맨날 하고 있습니다. 인사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제가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 딸 이름을 평강이라고 지었습니다. 네, 은혜와 평강. 그것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얘기하면 지금도 가슴 설렙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은혜. 그분의 은혜. 죽어 마땅한 죄인인 나를 살리신 그분의 은혜. 그래서 이 땅에 썩어질 것 보지 않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분의 평안. 그분의 평안. 그 평안이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가끔씩 좀 사라지면 좀 불쌍해도 보이겠는데 힘든데 안 사라지네요. 힘든데 지금 상황이 저도 힘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분의 은혜를 얘기하면 여전히 감격과 감사가 있는 것. 하늘로부터 오는 눈을 감고 있으면 내 안에 부어지는 그분의 평강.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건강과 나의 앞에 있는 모든 어떤 상황들과 상관없이 나의 연약한 부족과 상관없이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평강.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다른 복 찾지 마십시오. 비즈니스 좀 잘 되고 하여튼 여러분 진짜 수준 떨어집니다. 그런 곳에 교회가 많이 모인다는 게 수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웃습니다. 많이 모여도 몇만 명 모이고 몇천 명 모여도 웃습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거는 더 잘합니다. 세상은 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은혜와 평강을 잃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내는 사람. 저 사람 뭐지? 저 사람 뭐지? 그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 한마디로 그리스도인. 네, 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